보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을 살아갈 때의 중심이 세인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들입니다. 바라보는 이상이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그 목표가 완전히 다른 입장이어야 또 되고, 또 그런 사람이 되면 방법에 있어서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비슷할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결단이 안 서면 아직도 하나님의 은총의 자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빛이시라고 그랬는데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데, 다른 말로는 성도가 되면은 이 세상을 어두움의 세계였다, 어두움의 세계이다, 나는 어두움의 존재로서 살았었다는 그런 존재의 과거에 대한 기억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나중에는 이제 그것만 기억하고 우울한 정신으로 살아란 말이 아니고, 분명하게 말하지만은 그리스도 밖에 살았던 나 자신,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충분히 설명이 되어져야 돼요. 그 감각을 가지고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죄 해방시켜 줬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둡고 칙칙한 곳에서 죽은 상황이었다. 모든 삶의 은행심사가 죽은 거다. 거기로 가면 결국은 사망으로 끝나는 거다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다는 것, 세상이 죄로 뒤덮여 있다는 것, 먹고 살고 하는 거는 별 느낌은 없어 보이나 자칫하면 말려 들어가요. 이 세상살이의 모든 삶의 그 궁극적인 목표, 양심 속에 진정한 정서 파고 들어가 보면 사망 세력에서 잡혀 있어요. 그걸 알고 세상을 살아야 되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에 살던 나, 또는 세상을 지금 접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8절에 너희는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그랬어요. 예수 밖에 사는 모든 삶의 내용이 영적 가치가 어두움에 영에 뒤덮여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크게는 한국에 기독교에 들어오기 전에 그 말이에요.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다 처음에 들으면 멍청한 생각이 들죠.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죽었단 말이냐, 이렇게 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지. 사회적으로 내가 조금 잘못했다, 크게 잘못하더라도 사회윤리적으로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죄 덩어리다는 것이, 나는 죄 중에서 아예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깡패 집안에서 났다 그 말이 아니고, 아무리 선량하다 싶은 집안에서 나는 죄인으로 났다는 것이, 이런 도덕적, 종교적 도덕성이 없어요. 사람에겐. 인정 안 합니다. 만약 그걸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하면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배웠다면, 그럼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할 자가, 또는 구원받는 법이 뭐냐는 종교 교육이 처음부터 돼야 했었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죄를 생각하고, 그런 죄의 결과를 생각하고, 그런 죄된 세상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이 없었기 때문에 종교교육이라는 게 따로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세상을 살고, 죄된 목표를 가지고 죄의 끝은 무엇이다, 이걸 갖다가 철저히 부모가 가르치고 선생님이 가르치고 했다면은 속죄받는 법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자꾸 배워야 되잖아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차원을 계속 끌어올려서 대학 정도 같으면 완전히 지도자 죄에 대해서 해결하는 어떤 지도급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건 생각 안 하잖아요. 세상 천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지성인이 되고 깊이 삶을 돌아보는 사람은 그나마 그래도 좀 낫습니다. 방황, 인생은 무엇인가. 그거 생각 없이 맨날 돈이나 버리고 어떻게 살겠다는 사람, 그러다가 평생을 달리다가 대부분 그냥 죽어요. 동정할 수 없어요. 죽었다 보는 게 아니라 뒤진 겁니다. 사람이 나서 왜 사는지 한 번도 반성을 못 해본다 하면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은 나서 먹을 거 찾고 새끼 낳고 그러다가 죽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죄 때문에 고민하고 뭐 그런 거 없잖아요. 놀라운 것은 사람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동물과 다른 점이 종교가 있고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사회성이라는 게 있고 윤리가 있고 철학이 있는 거예요. 과학이 있고. 그러면 같이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을?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한많은 세상 살면서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왜 죄인인지, 죄가 뭔지 그런 연구, 그런 생각, 그런 반성도 하나도 없이 산다면 머리 좋은 짐승이라고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까요? 죄인인 줄 깨닫고 정말 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 속성, 삶의 속성에 대해서 비판하고 어쩌면 좋으랴 하고 고민하다가 보면 메시아가 필요하겠다. 혹은 뭐 어떤 제사를 드려서 하늘에 뭐 절을 할까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종교의 교주를 찾거나 종교를 새롭게 만들었거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뭔가 하면 죄된 인간에 대해서 반성한 기초 위에서 동기 유발이 그렇게 된 거죠. 난 종교가 없다. 더 나쁜 놈이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 종교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는요, 내가 연약하다. 나는 뭔가 죄가 있거나 나는 뭔가 불안하고 나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교주를, 어떤 종교를 선택해서 위안을 받겠다. 이 정도 가는 정도라도 말하자면 무슨 종교든 종교를 가졌으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택도 아닌 인간이 당당하지는 않았다는 거지. 근데 난 종교가 없다. 무서운 사람. 무서운 사람. 난 종교가 없다. 그건 다른 말로는 너 당당하게 내 혼자 산다. 잘 살았다. 생각이 있는 놈이 없는 놈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서 보면은 그리스도 외에 많은 종교가 교주가 있잖아요. 철학이 있고. 근데 가만히 다 살펴보면은 다 무능해요. 생명을 건져낼 수가 없다니까. 생명을 건져낼 수 없고 원인 분석이 안 돼요. 근본 치료가 안 된다니까.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 믿어도 죄를 또 짓거든. 이 죄가 뭐냐에 대해서 연구가 안 되어지면 안 돼요. 교인이면 더더구나. 죄는 무엇이며 이 속죄의 길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죄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교인이 그게 안 되니까 자살까지 하는 거야. 뭐 그냥 교인이고 장로고 집사고 목사인데 이 죄를 짓고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 자살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럼 하잖아요. 죄에 대한 규정과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면 예수 믿고 그냥 덜부끄럽고 구원받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돼 있잖아요. 그 내가 반성하고 자시고 하기 전에 2000년 전에 해결을 내 죄를 못으로 주님의 손에서 박혔다니까요. 그 다음에 할 일은 회개밖에 없다니까. 회개만 하면 될 일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안고 죄를 안고 가겠다. 이래가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어떤 조직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안고 가니 다른 사람 손대지 마시오. 국가적으로 뭐 사건이 있어. 그래 죽는 사람도 요즘 들어있잖아요. 오해입니다. 뭔 죄를 혼자 지고 가요? 죄를 지고 갈 뻔은 예수밖에 없는데. 죄인이 무슨 죄를 지고 가요? 어쨌든 예수 믿으면은 세상은 옛날이 좋았다. 아니요. 옛날도 나빴어요. 요즘은 밝고 말이지 과학적 아니요. 더 교만하게 됐어요. 이제 과학 발전하고 더 정화 운동하고 하면 세상이 안 좋아집니다.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음도 세상은 칙칙하고 어두운 곳입니다. 늘 어두운 곳입니다. 늘 어두운 곳입니다. 더 어두운 곳입니다.
여기 세상에 살던 내 자신의 내 영혼 상태,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어두움 속에서 아무것도 구별 못해서 참 칠흑같이 어두운 것은요, 입체도 이렇게 튀어난 건지 둔 건지도 모르잖아요. 더듬어서 봐도 잘 몰라요. 색깔은 어떤 건지 아예 모르고, 무엇에 쓰는 정말 사물인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바인지 새떡인지, 이거 컴퓨터인지, 나무로 만든 괴짝인지 어떻게 알아요? 큰 가만 방식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세상이 어두움의 영에 확하니, 애굽에 어두움의 영이 덮이니까 태양이 컴컴해지고 그랬듯이 깜깜하게 된다. 어두운 것도요, 멀리서 빛이 조명되면 가만히 있으면 또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하에 꽉 닫아버리고 완전히 닫아버리면 전혀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몸에 구름도 끼고 완전히 어두운 데가 있어요. 그때는 굉장히 어둡잖아요. 어두움도 다 다른,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벌하시거나 어두움을 주셨다 할 때는요, 흙물 가운데 눈을 뜨는 것 같다는 거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 한 3일간 살아보지. 그리고 나흘째 햇빛이 떠보지. 햇빛이 얼마나 감사할지. 그게 인간이요. 그게 인간이라니까. 일상에서 햇빛을 감사합니까? 우리가 안 하지. 너무 큰 은혜, 너무 쉽게 접하는 것 같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한 건데도, 건강식품 중에도요, 값싸고 너무 흔한 게 원래 몸에 좋다잖아요. 몰라서 그렇지. 약으로 쓴다. 오죽 쓰면 약으로 써. 약은 조금만 써야 하는 거예요. 그 약으로 쓴다는 걸 매일 달에 먹고, 이거보다 일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귀중한 거예요. 어둠의 세상에 살았던 존재의 기억. 내 자신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면 칙칙하고 어두운 세계에서 완전히 사망의 어둠 속에서 있었던 나다. 이것을 기억을 하고, 그런 세상은 지금도 아직까지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걸 알고 접해야 된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을 것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은 사랑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의로움은 정직하라는 말이고, 진실함이 있느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라. 이 말을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이 진지하고 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